11월은 영혼을 추수하자라고 우리가 기록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요. 그냥 단순히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요. 우리가 나눔의 축복과 함께 또 영혼을 추수하는 응답으로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라는 이 무게는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영혼과 함께 찬양하고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응답이죠. 우리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의 또 어떻게 보면 사이즈에 맞게 크기에 맞게 하나님 또 초청할 수 있었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었고 또 작지만 또 예배할 수 있었던 응답들이 참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응답들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절에는요 그냥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탄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실은요 만민에게 내어놓은 응답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성탄절에도 이 응답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11월에 항상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같이 묶어가야 될 단어가 있다면 바로 감사일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으면요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안 되죠. 사실은 여러분들의 쌀떡에 때거리가 없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옵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뭐 교육자 생활하면서 좀 때로는 어려운 길이라면 어려운 시기를 보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불로 그러진 않죠. 교회도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사례를 제가 6개월 정도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못 받으니까요. 생필품이 없더라고요. 쌀은 시골이니까 이렇게 올려주시고 김치는 있으니까 참 그거라도 있으니까요. 먹고 살았는데 나머지 부분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느 정도였냐? 휴지가 없어요. 집에 휴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유하면 옛날에 참 휴지 많이 줬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다 쓰고도 휴지가 없어요. 야,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는요, 조건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제가 지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감사는요, 훈련이더라고요. 훈련되지 않으면요, 어떠냐면요, 이게 익숙치 않아서 감사할 조건이 돼도 감사 안 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물론 요즘에 절대적인 빈곤이 거의 별로 없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빈곤이죠. 저희도 이제 이렇게 우리 집사람 사촌 동생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좀 몸이 아파요. 잘 말하면 이제 풍이 왔다고 그러죠. 뇌경색이 와서 참 많이 어려워요. 근데 참 감사하게 지금 많이 회복되었어요. 처음에는 아예 영원한 장애로 걷지를 못할 정도로 심각해요. 왜냐하면 빨리 병원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오진을 해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라 이래가지고 기다리고 이게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기다렸다고 오히려 더 빨리 수술을 했으면 더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었는데 못한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예 이제 장애 판정을 받아서 이제 그런데 참 감사하게 잘 그래도 걸어요. 많이 걷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처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국가에서 장애인들에게 주는 혜택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그러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진짜 그러대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렇게 좋은 데가 없대요. 우리도 한 번씩 보면,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장애인 왜 택시 오잖아요.
그래서 요 가까이 두면 뭐 한 1,500원 정도 자기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어디를 가든지 시내 안에서는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처제도 이렇게 한 번씩 타는데 그거 한대요. 이게 자기 그 잘 좀 이용해 달라고. 손해 난다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이런 조건들을 보면서요. 그런데 자기 이렇게 주변에서 보니까요. 늘 똑같은 혜택을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혜택을 많이 보는데도 늘 불평한다. 불평. 제가 아는 이제 고향 친구 어머니가 저 양산에 이제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소아마비셨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많이 불편해서 많이 저러셨어요. 근데도 이분이 워낙 악착 같은 분이라 이게 일을 너무 해가지고 나름 이제 막 부자는 아닌데 그래도 어렵지 않게 살고 장사를 하니까요. 제가 옛날에 지금 장사할 때 말고 옛날에 가보면요. 하루에 한 10통씩 전화 온대요. 뭐가 그렇게 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장애인 단체가요. 어마어마하대요. 그래갖고 뭐냐. 좀 도와라. 그래서 나도 장애인이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어마어마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 수술을 좀 많이 하셔서 거의 회복되셔갖고 장사를 지금도 하시는데 지금도 그래요. 늘 전화 온대요. 자기도 장애인 등록돼 있다 보니까 늘 전화 와가지고 좀 못해라. 제가 왜 서론에 이 이야기들 하냐. 제가 장애인을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조건부가 아니라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 사람을 들어볼까요? 하나님이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실은요. 75세의 아들 주겠노라 약속했는데요. 25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다가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로 드리는 건 뭡니까? 죽여서요. 완전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로 다 태워버려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그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다음날 어떻게 했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인들을 데리고 이 아들을 데리고 번제 드릴 나무와 불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바로 옆이나 아니면 몇 시간 안 되는 거리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3일 길을 가요. 한번 생각해 보죠. 3일 길 동안 얼마나 밤마다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애통으로 가득했겠습니까? 3일 길 이제 모리아산을 앞에 딱 두고요. 이 아브라함이요.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우리 아들과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여러분들 웃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그러면요 말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야 돼요. 야, 내가 아들하고 번제를 갔다가 번제하고 내가 돌아올게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요 창세기 22장 5절에는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그 말은 내가 아들과 함께 갔다가 그렇죠. 역시 제가 우리 박 집사님 좋아한다니까. 함께 아들과 내려오겠대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요. 함께 내려오겠대요. 그러다가 이삭이 올라가다가 아버지한테 질문합니다. 아버지, 아빠,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보니까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이 없어요. 야, 끝까지 눈치 못 채면 좋겠는데 또 아들이 이거 비수를 꽂아버리네. 끝까지 모르고 와가지고 양이 없네 이랬으면 그나마 나을 건데 가는 길에 아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죠?
근데 그때 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해서 양을 제물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요, 부탁드립니다. 감사는요, 훈련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만족스러운 대단한 환경과 배경과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불평해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요, 없을지라도 잃었을지라도요, 감사하는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계속적으로요,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니 이것도 없지, 니 이것도 부족하지, 이것도 잃었지. 자꾸 여기에 묶이게 해요. 그래서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요, 심지어 큰 범죄에 빠지게 돼요. 조금 물질 잃었다고요, 자살하고. 그건 범죄거든요. 맞죠? 포기해버려요. 이게요, 사단이요, 가져다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사단은요, 그렇게 하면서 제일 마지막 뭘 빼앗아가냐? 감사를요, 빼앗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게 많습니까?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이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맞죠? 근데요, 우리는요, 이 감사를요, 잃어버리고 산다니까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요, 속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 감사만은요, 빼앗기지 말라고 그래요. 감사가 회복되면요, 진짜 문제가 기회가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우리의 입술에요, 감사를 빼앗겨 버려요. 어느 순간. 잠언서 18장 21절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슨 말이죠? 네가 말하는 대로 그 열매를 먹는데요. 여러분들, 불신앙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뜻이 뭐죠? 아니 불자에 믿는 거요. 안 될 것을 믿어요. 안 될 것을. 에이, 기도해도 안 되던데. 그러니까요, 응답이 없는 거요. 근데 믿는 것도 그렇게 한데 우리의 입술마저도요, 안 될 건데, 못 하는데, 힘든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안 됩니까? 성경은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닌데 하늘의 뜻으로 알게 됐는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사실은요, 그 천국 열쇠가 뭡니까? 기도죠. 근데 그 기도를요, 우리는요, 입술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하냐에 따라서요, 그 기도의 열매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입술로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분 나쁠 때요, 감사합니다가 나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기분 나쁠 때요,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면요, 뭐가 안 열려요? 네, 입이 안 열립니다. 찬양하는데요, 다들 찬양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젊을 때 화가 나서 예배에 왔는데 찬양하는데요, 주 안에, 얘는 찬양해라. 입이 안 열린다니까요. 마음은 알겠고요, 생각은 아는데요,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입이 안 열려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게 안 돼요. 근데요, 이 입술이 열리고 나서는 뭐가 열려요?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입술로 고백하는데요. 내 마음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 흘 때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불렀던 찬송인데 우리의 입술이 고백되어질 때요.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는 응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남은 올해 2022년 동안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의 축복들요. 회복하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제가 사실은 올해 이제 오면서요.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엄청 버벅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많이 버벅됩니다. 지금도 많이 버벅대요. 아무도 눈치 못 채시고 아마 지지난주 성찬식 때 우리 원로 목사님만 눈치채셨을 거예요. 보통요, 이게 성찬식 할 때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제 성찬위원들 나와서 볼을 걷어야 되는데 저는 먼저 불렀거든. 아무도 모르셨죠?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서 속으로. 혼자서요, 버벅대요. 그런데요, 물론 그런 거는 익숙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저에게요, 정말 감사한 건 뭐냐. 그런 잦은 실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요, 뭘 주시냐?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막 염려되고요, 막 어떻게 하지 막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뜻일지 모르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진짜 이끌어 가시는 게 저는 느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요, 때로는 이게 어떻게 하지 고민할 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있다는 게요.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야, 이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줬구나. 감사하다. 너무너무 이게요, 느껴지니까요. 제가요, 너무 한 해를요, 오는데 감사한 거예요. 야, 이렇게 있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성대한 응답들로 인도받고 있으면요, 참 감사하다. 우리 옆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 올해요, 우리에게 어쨌든 저쨌든 또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채워주시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없을지라도 잃었을지라도 감사하는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또 저곳에 외로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구미지교의 모든 가족들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입니다. 감사할 때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덮어져요. 우리의 허다한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이 다 덮어지는 게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이제 예배를 준비해서 오는데요. 어떤 일이 있냐, 우리 어떻게 보면 참 어설프잖아요. 우리 저 앞에 보셨죠? 트리 모양이 이상하게. 근데 아침에 딱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제가 배너를 앞에 딱 놓고 이렇게 좀 남아 이런 거 좀 그래도 손 보고 딱 지나는데 어떤 아저씨가요. 저는 술 먹은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래서 딱 봤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제가 순간 놀래갖고 예? 이랬어요. 예.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감사합니다 하니까 제가 순간 예? 그러니까요. 한 번씩 여기가 어두웠는데 이렇게 밤에 자기가 늦게 지나갔대요. 그때 근데 갑자기 불이 반짝반짝하니까 뭐지? 이러고 봤대요. 근데 아침에 딱 왔는데 이제 뭐 목사님처럼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 별거 아닌데 저게 참 있으니까 보기 좋다 이러더라고요. 어제 달았지만 사실은 급하게 단 거거든요. 좀 기획을 하고 막 했어야 되는데 저기에 저렇게 달면 어떨까 하고 그냥 한번 달아본 건데 그냥 달다가 이쁘다 그냥 두자 이런 거예요. 사실은 저희 집에 이제 달라고 샀다가 물론 이제 저기에 이제 다른 모양으로 살까 막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달게 된 거예요. 근데 저가 하나 있는데 앞에 불이 반짝반짝하는데요.
어젯밤에 또 달아놓고 제가 이렇게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오면서도요. 반짝반짝하는 게 그 별거 아닌데 다르더라고요. 근데요, 그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저는요, 낯술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놀래가지고 자기가 설명하면 돼요. 그렇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으로요, 감사하는 응답들이 있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은혜의 증거입니다. 감사는요, 치유의 열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요. 뭐라고 돼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감사는요,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요, 덮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허물을 덮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정말 잘 정리하셔서요, 감사로 남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짜 감사는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저 안에서 딱지치기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용하던 우리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이 딱지를 칠 수 있다는 이런 영광스러운 소리가 들렸다는 건요,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 저래 하지 마시고 예배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 해방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디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방송이라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기록을 못 했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케이블에 보면 무슨 야살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 역사 뒤에 있는 스토리를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집 주인이요, 너무 대단한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 여자인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요, 어떻게 했냐면, 야, 니는 종하지 말고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아라. 그래서 종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을 미워했던 이 사람이 이제 관리로 오면서 이 반역으로 몰아서 이 집안을요, 풍지박살 만들었어요. 주인은 죽여버리고. 근데 노예들은 자기 집으로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자기는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복수하고자, 자기 주인을 위해서 복수하고자 노예인 것처럼 끙간 거예요. 그래갖고 3년을 준비해서요, 그 주인을요, 질병으로 그냥 죽이지 않고 질병으로 죽게 한 거예요. 그 지금 말하면 그 홍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여종이요, 맞아 죽은 거예요. 그 주인한테. 이제 잡혀간 주인 집에서 맞아 죽었더라고요. 아마 복수라는 단어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여종이요, 자기 주인에게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요, 자기는 그냥 거기에서 나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 은혜를 갚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 갚는 게 복수였습니다만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종이었잖아요. 종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하나님이요, 유월절로 우리를 구원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죠.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해방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왜 운명이라고 그럽니까? 왜 운명 사주팔자라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불신자로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팔자는 아무리 고쳐도 고칠 수 있는 숫자가 없다네요. 이런 7로도 고치고 한다는데,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그렇대요. 팔자는요, 고칠 수가 없대요. 운명이 잡혀버리냐니까요, 그 운명의 굴레는요, 정말 처절하더라고요. 자살로 죽는 집안 보니까요, 자살로 다 죽어요. 가난으로 온 집안은요, 정말 똑똑해도 다 가난이더라고요. 제 가까이 어느 목사님 보니까 자기 형이 너무 똑똑해요. 옛날에 저도 등산은 봤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 등사 시절에요, 이분은 복사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망해요.
한참 PC방 이제 막 일어날 초창기에 다 PC방 대박 나는데 이 집은 PC방 했는데도 망해요. 신기하더만. 가난의 저주가요 오니까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망해요. 그게 운명이더라고요. 질병으로 오는 집은요 저는 봤어요. 어느 한 사람이요 발가락에 가시가 찔렸어요. 이상하다 이래갖고 이게 자꾸 곱는 거요. 병원에 가니까 이게 너무 염증이 심해서 이게 절단을 하는 게 좋겠다. 발가락을 절단을 했는데요. 거기서부터 또다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발목을 절단을 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가시에 찔려서 발가락 절단한 것도 정말 당황스러운데 발목. 근데 또 발목 절단한 부위부터 또 썩기 시작한 거예요. 무릎을 절단해요.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요, 또 괴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허벅지 위를 더 넉넉하게 자르자 해서 허벅지를 절단했어요. 근데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집안 보니까요, 다 질병.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우리 얼마나 가시에 잘 찔립니까? 어제 저거 하다가 칼잠을 이렇게 테이프 찢는다고 탁 했는데 손가락 끝을 살짝 설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더라고. 그런데요, 그런 사소한 것인데도요, 가문의 저주가 와버리니까요, 그게 그대로 이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길 기도합니다. 그 죄악 저주 가운데서요, 우리를 불러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를 손이라도 써보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운명 저주에서 불러냈어요. 오순절은 어떤 겁니까? 인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야의 세상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요, 내 편이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와주는 것 같은데요, 다 자기 계산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불신자들은. 그 계산이란 게 나쁜 계산뿐만 아니라 자기 동기도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변에 뭐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내가 복 받겠지. 다 동기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길을요, 아무 동기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때로는요, 만나로 매출하기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체질이요, 원망이잖아요, 원망. 광야길 가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떻게 자기 것입니까? 맞죠?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건데요. 덥다, 물 없다, 먹을 것 없다. 또 먹을 것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저는요, 이 말을 읽을 때요, 참 이 사람들 너무하네. 물론 저도 돌아보면 너무한 인생인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여기 오니까 먹을 고기도 없고, 부추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근데 그 고기 국물이 사실은 어떤 국물입니까? 자기 자식들을요, 나일강에 버려서 얻어낸 소산이요, 소산. 그걸 먹었는데요, 그걸요, 기뻐하고 먹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같으면 그거 안 먹고 말지. 맞죠? 그렇게 광야길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인도하심에 감사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먹을 거 없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제목을요, 감사는 뭐다? 훈련이다. 사실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운데 구름 기둥으로, 추운데 불 기둥으로. 이 불 기둥은 요즘 말하는 이게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라. 멀리 있어도 따뜻하고 가까이 있어도 안 뜨겁고. 맞죠? 자, 올 추우실까봐 히터 틀어놨더만 요즘에 또 더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창문 열시더라고요. 그거 봐요. 어떤 사람은 더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추울 수도 있고 못 맞춰요. 근데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완전 인체 공학이라. 요즘에 뭐 시스템 에어컨 이래가지고 막 그 사람 온도 체크해가지고 시원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한다는데, 그 시대에 출애굽 당시 그 시대에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지금 말하는 시스템 에어컨이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사를 없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훈련해야 됩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우리를요 천국으로 보장하는 인생. 그래서요 천국의 기쁨과 감사가요 지금 이 시간부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 옛것에 지나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응답을요 누려야 돼요. 복음의 생명, 능력, 치유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요 바꿔가는 응답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고백하세요. 매일 선포하세요.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길 기도합니다. 그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흑암 저주 재앙이요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 예수님이요 10명의 문둥병자를요 고쳤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사람 몇 명이었습니까? 그래요. 다 뭐 했습니까?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만큼은요 감사가,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만큼은 감사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요 감사할 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요 반드시 찾아집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여러분들이요 감사할 때요 이 응답이 일어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요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우리의 허다한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를요 뭐하고 있냐? 덮어주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할 때는요 우리의 옛것, 우리의 과거의 것을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람은요 조금 섭섭한 거요 어떻게 합니까? 다 기억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 있습니까? 여자가 한을 품으면 뭐라고요? 그래도 5월 6월에도 서리가 얼마나 한에 맺혔으면 맞죠? 그 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말은요 뭐 여자뿐이겠습니까? 남자들 뒤끝 장렬하신 분 얼마나 많은데 막 일하다 보면 이렇게 술 한잔하면요 옛날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그래 풀자 이거 먹고 풀자 이러고 그래 이러고 해놓고 또 다음에 술 한잔하면요 네가 옛날에 나한테 이랬지 맞죠? 그리고 또 줘가지고 아이고 형님 이 푸입시다 이제 그만해 그래 내가 이걸로 끝낸다 이러고 딱 마셔놓고 그 다음에 또 마시면 옛날에 그거요 얼마나.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기억지도 않는데 생각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감사만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구미지교회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뭐 할 수 있냐? 원내에서 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사랑하는 자만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나의 것을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감사는요 훈련입니다. 제가요 예비군 훈련을 갔어요. 저는 군대 때 뭐 만졌냐면요, K3라고 기관총을 만졌어요. 옛날에는 M60이었죠 아마. M16 쓸 때는요 M60. 지금은 이제 한국형 바뀌어서 M16 K3를 저는 썼어요. K3를 딱 쓴대요. 예비군 딱 가니까요, 온 애들이요, 훈련하는 애들이 그래요. 예비군 가면요, 정말 남자들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저는 어느 장로님하고, 임마누엘에 있는 장로님하고 같이 예비군 갔는데, 야, 그분은 의사거든요. 엘리트 아닙니까? 맞죠? 야, 예비군 되니까 깨구리 옷 입어놓으니까 똑같이 깨구리 되시더라고요. 말도 안 들어요. 선배님들 뭐 이거 좀 해주시고. 총 끌고 간대요. 총 질질질 끌고 가고요. 그래요, 남자들. 그래갖고 우리가 내기를 했어요. 야, 제가 K3, 저는 이제 군종을 일찍 해서 그렇게 오래 만지진 않는데, 내기를 걸었어요. 내가 일찍 이거 내기를 해서, 너가 이기면 나 너희들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대신 우리가 이기면 일찍 맞춰줘. 그러니까. 얘들이 뭔 배짱인지 하겠다는 거예요. 했는데, 제가 이겼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훈련을요, 빡시게. 저는요, 제가 K3를 오래 만진 건 아닌데, 제가 맞아가면서 저 훈련했거든요. 정말 정치 노름에 당했는데요. 남자들은 알아요. 아버지 군번이라고. 저를 관리해 주신 분이요. 누구냐? 전라도 분이라. 제가 아직도요,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기억해요. 고참 이름을. 상병 안용산이라는 사람인데, 야, 얼마나 제일 많이 때렸던지. 제 4개월 동안 같이 생활했는데요. 4개월 동안요, 제가 맞아서 이빨도 깨봤고요. 피도 터져가고 했거든요. 얼마나 맞은지. 그렇게 훈련해 놓으니까요, 진짜, 이야, 총분해 안 돼요. 눈 감고도 했어요, 제가. 이거 거짓말 아니고. 남자들 또 군대 가서 군대 이야기 하면 다 구라라는데 하도 맞아가고.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맞으니까요, 되더라니까요. 불 끄고요, 때리니까요, 살아남으려고요. 불 끄고 총분해 하는데 그게 되더라니까요. 야, 그때는 보이는 거 있잖아요. 진짜 막 안 보이는데 물체가 막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하도 때리니까 안 맞으려고. 그렇게 맞아 놓으니까요, 제가 예비군 가서도 한 3년차, 4년차 지냈는데도요, 그게 되더라니까요. 결론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뭘 훈련해요? 감사를.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요, 올해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요, 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근데 아마 이게 안 쉬울 겁니다. 하루에 10개만 감사 제목 한번 써보세요. 저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153 감사 노트라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시작하신 건데요, 153 감사 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감사 노트를 하루에 10개만 한번, 제가 바꿀게요. 10개 했는데 5개만 한번 해보세요. 진짜 10개 안 됩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요, 감사합니다. 한 이틀 지나고 나서 감사할 게 없어. 오늘 사고 안 났으니까 감사. 우리 애들 별일 없었으니까 감사. 이제는 그렇게 가요. 그러다가요, 쓸 게 없어요. 한 100일만 해보십시오. 그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이 달라집니다. 자, 이 간증을 하려면 좀 길어지는데요. 결론이라서 길어지는데요. 사실은 제가 참, 저희 집 사람한테 참 짜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짜증이 많아요. 뭘 해도요,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요, 어느 순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우리 목사님이요, 내면 치유하면서요,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서요, 이 감사를 쓰라고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요. 한 100일쯤 보면서요, 제가 알게 됐어요.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감사가 없구나. 내 속에 원래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울고 싶은데 옆에 다행히 누가 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울 수 있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즉, 제가 화를 내고 싶은데 누굴 핑계 삼았냐? 저희 집 사람을 핑계 삼아서 화를 냈던 거예요. 왜 당신은 늦냐? 왜 당신은 이게 안 되냐? 당신은 이게 안 되냐? 그렇게 하면서 화를 냈던 거예요. 내 속에 화가 있는 거예요. 즉, 감사가 내 속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100일 정도 딱 쓰고 나니까요, 제가 달라진 게 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집 사람하고 좀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요, 화가 안 나요. 그래. 그랬어? 그래라. 그게 포기가 아니라,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제가 놀랐어요. 같이 간 목사님이요, 뭐라고 했냐면, 전 목사, 그게 그렇게 되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요, 훈련해야 돼요. 저는요, 그 훈련 한 번이 제 인생을 많이 바꿔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훈련을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뭐 하셨던 분이냐면, 이렇게 심리 상담을 이렇게 박사학위까지 논문을 안 쓰셔서 박사를 못 받으신 분이라서, 안 받으신 거라서 했지만, 저는 자, 그렇게까지는 못 해드렸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감사 제목들 한 5가지, 10가지요, 한 100일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달라집니다.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어떤 응답들을 주냐? 진짜 우리가 계속 메시지 말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응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억만제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던 이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두고 감사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에 주신 응답들을 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이 감사의 열매가 하나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 맺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주 주신 영혼들의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